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눈이 열리는 기도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눈이 밤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눈 또 진눈깨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각 가정의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추운 날씨에 눈도 많이 왔는데 주일 예배의 현장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표 한번 구호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더 세움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면 더 세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두 번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더 세움, 사랑으로 더 세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더 세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1995년 6월 29일 기억나십니까? 이날에 건물이 무너진 날입니다. 어떤 건물인가? 바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이 백화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고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5층짜리 백화점에 이때 사람들은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20초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였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둥도 빼고 철근도 줄이고 콘크리트도 부실하게 해서 건축을 한 거였다라고 합니다. 설계도는 있었습니다. 자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는가? 기초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다 빠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직장도 다니고 비즈니스도 하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멋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가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역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 영적인 기초, 마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이 눈이라는 제목이죠. 눈이 열리는 기도인데 신기하게 오늘 참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버지니아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왔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이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 eye of the heart,
시작인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도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두 가지 기초, 바로 믿음과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칭찬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뭘 하는가? 바로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판은 쉽고요, 분석도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교육자는 왜 저럴까? 저 사역은 왜 안 될까?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판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는 바로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LOL이라는 약자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ook, 보라. 두 번째 open, 열라. 세 번째 live, 살라입니다. 첫 번째 보라.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온라인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압시다. 하나님을 바로 압시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1년, 또 10년, 50년, 80년 이렇게 평생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더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이 계시라는 것,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비로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셔야 합니다. 정보는 많이 알지만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 계시인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는데 우리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맞는 답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말씀을 듣고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깨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강팍하고 그대로입니다. 차이는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가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이 열렸는가라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머리의 문제고 후자는 마음의 문제다. 지식은 책을 읽으면 쌓입니다. 설교는 들으면 설교에 대한 평가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인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보로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토저가 말한 것처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40cm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사는 압박을 하고 동료들은 경쟁을 하고 후배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두렵다고들 합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긴장을 하고 이메일 확인조차 스트레스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 상사 좀 바꿔주세요. 옮겨주세요. 이 프로젝트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먼저 열어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이 상황과 사람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상황을 통해 더욱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쉽지 않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나를 정금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이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리더로 반드시 세워주시고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계시로, 말씀으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열라, 오픈입니다. 무엇을 열어야 되는가?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눈이 현실을 본다라고 하면 마음의 눈은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이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마음의 눈은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오늘 일어나셔서 창밖을 내다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하얀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너무 많이 왔네.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저 차 위에 있는 눈 치우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 열심히 치우고 이렇게 왔는데 길이 막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아침에 이제 물어보니까 눈 왔다, 한번 봐봐. 그러니까 창문을 딱 열더니 아이들이 와, 눈이다, 이제 눈사람 만들러 가자, 뭐 썰매 타러 가자, 눈싸움 하러 가자, 이런 반응, 와, 눈이다, 기쁨의 환호성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어떤 분의 말을 들으니까 눈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아버지가 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눈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눈을 치우려고 삽을 들 때 아이들은 눈을 가지고 놀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같은 눈인데 왜 다를까요? 바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 눈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간부들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본인들은 안 치우고 전투 준비 태세 유지해야 돼. 적군들이 눈을 틈타서 공격할 수 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빨리 일찍 일어나서 눈 치워라,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적군도 사실 눈이 오면 안 움직일 텐데요. 근데 병사들은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걱정이 됩니다. 이 많은 눈을 언제 치워야 되는가?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이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군대에서 눈은 위협이고 장애물이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이 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아멘. 눈은 정결함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용서이고요, 새 출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눈을 보는데 다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책임과 부담으로 보고 아이들은 기쁨과 놀이로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위협으로 보고 하나님은 이 눈을 정결함으로 보십니다. 이러한 또한 마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같은 땅을 봤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같은 성을 봤고요, 같은 포도송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정말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은 크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보고입니다. 문제만 보였어요.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본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인데 왜 다른가? 마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명은요 거인을 보고 자기를 봤고요, 2명은요 거인을 보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은 기도신학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더 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회포가 말하는 것처럼 저 정확한 기도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을 보게 해 주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능력을 바로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보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마음의 눈이 닫혀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눈을 열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3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 종착지가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모든 고난이 그냥 전부예요,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보이게 되면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능력은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르게 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눈을 먼저 여신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도 보고 하나님의 기업도 보고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살라, live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이미 베풀어졌고, 문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른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정말 큰 은혜의 능력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아플 때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십니다. 나사로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발현이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요, 주위를 보면 참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계가 죽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대화가 없고 마음이 다쳤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 같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어. 너무 오래됐고 너무 깊이 상처받았어.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관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죽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지쳤습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고요, 헌신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더 이상 하지 못해.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는 예배만 내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 사역이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죽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나이도 먹었고 환경도 이제 안 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늦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뭐 죽는 거지 뭐. 소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너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요, 죽은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은 사역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은 소망도 살리고요, 그 능력이 건강도 다시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 덮인 풍경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얗게 덮였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하는데 서브디비전 쪽에는 아무것도 치워지지 않는 상태, 새로운 눈을 다 이렇게 치우면서 제가 길을 내면서 오게 되었는데요, 나무도 차도 집도 다 하얗습니다. 어찌 보면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생명이 없고요, 움직임도 없고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녹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새싹이 돋고요,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교회를 세우고,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과연 또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뜻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집에 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 재정, 자녀,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의 종인가?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으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크기의 문제들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크십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성도님들도 아니고요, 다음 세대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면요, 머리가 살아 있으면 몸도 살아 있습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어버립니다. 머리에 생명이 있으면 손끝까지 발끝까지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고요, 머리에 능력이 있으면요, 온 몸에 능력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머리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에도 그 능력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단순히 그냥 건물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러 오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교회를 다르게 보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관계가 살아나고 죽은 사역이 살아나고 죽은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의사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콩고에서 병원과 의과 학교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원은 파괴가 되고 동역자들은 살해가 되고 이 선교사님도 포로가 되어서 구타와 모욕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을 5개월 동안 겪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님 섬기려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너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을 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다. 이것이 너의 고난만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다. 나는 너에게 너의 몸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단다. 이 순간 이 헬렌 선교사님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잔인하고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무너진 병원, 깊은 상처, 말할 수 없는 폭력의 그 흔적.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사건, 그런 고난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선교사님은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콩고로 들어갑니다.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마음도 다시 세우고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Jesus is worth it.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1장의 기도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라고 하십니다. Look. 헬레는 고난 속에서 나를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열라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무너진 사역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헬렌 선교사님은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고단함이 있고, 직장과 비즈니스에 스트레스가 있고,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나의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살았던 나의 육신의 눈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베푸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죽었던 관계와 사역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보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본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문제만, 현실만 바라보며 살았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었던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더 세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라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열리는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의 영적인 기초가 세워지고 셀과 가정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환우들의 회복과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의 기업, 이미 베푸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소망과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한국의 모든 위정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저 북한의 불쌍한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